이 시간 하나님께서 신년 첫 주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 시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도 인사를 했지만 우리 좌우 양옆에 우리 새해 인사 한 번 더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강단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 한국교회에서 성찬이 되면 참 많이 불렀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여기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공명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생명의 양식. 조금 어렵게는 파니산 젤리쿠스. 프랑스 작곡가인 세자르 프랑크의 수작입니다. 교회에서 성찬신기 진행될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나눌 때에 종종 예배 음악으로 사용되었던 곡입니다. 여러분, 새해 떡국 다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2그릇 먹었습니다. 그렇게 육체도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하루를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야식 많이 하시진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로만 만드시질 않으셨어요.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도 먹을 것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도 반드시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이 곡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오늘 노래합니다. 영혼의 양식 곧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양식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육체의 양식도 드시고 어떻게 해요? 영혼의 양식을 꾸준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육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는 회복의 한 걸음을 걷습니다. 회복의 한 걸음을 걷고 또 회복의 한 걸음을 걷고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확신에 찬 발걸음, 확신에 찬 삶으로 인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이 하늘의 만나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 말씀으로 가득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지게 될 때에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신년 첫 주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3절 상반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눈동자를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을 붙들고 그들과 연합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때로는 불평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 명하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모세가 그 말씀대로 명하자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한 도착한 곳은 마라. 말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 이 물이 씁니다. 서서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불평하는 그들에게 마라에 있은 물을 단물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요. 이후 도착한 엘림에서는 12이나 되는 샘을 만나 마음껏 생수를 섭취하고 이 종려나무 열매를 먹으며 십자가 그늘을 닮은 그 나무 아래서 편히 쉼을 누립니다. 다시 시작된 여정, 드디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라에서 시험을 하였던 것처럼 또 다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배고픕니다. 이 배고픔과 피로 속에서 이들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났나 봐요. 애굽에서 먹던 그 빵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하시기보다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안타까운 울림이 있구나. 나에게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 반응인 어떠하였습니까? 한국말로는 이것이 무엇인고? 영어로는 What's this? 독일어 잘 아십니까? Was ist das? 고래와 난데스까?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들의 반응이 그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양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의 생김새와 맛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았더니 그것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민수기 1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한번 졸라보려고요. 하나님, 만나 한번 먹여주십시오. 제 생각에 조청류가 닮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공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이틀에 한 번씩 내려주셨습니까? 매일 내려주십니다. 이는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어야 했으며 더 많이 저장하려 하면 다음날 썩어 악취를 풍겼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 벌레가 생기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도록 하셨고 이를 위해 안식일 전날에 더블로 이틀 분량을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거두는 규칙과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만나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허기짐,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이면에는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만나가 예수님 자신을 예표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말씀은 곧 누구시다? 예수님이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나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요즘 청소년들 손에서 스마트폰을 뺏으면 부모님을 죽이려 달려든대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본인 심령 가운데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없어도 살아갈 수, 여기 청소년, 저희 자녀들 청소년들이 보이는데 스마트폰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영성가로 잘 알려진, 여러분들도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잠깐 그를 소개할까 합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읽는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다.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오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다. 말씀은 점점 우리의 내부에서 육신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존재의 전부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 안에 구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계속 읽는다면 당신도 이 시대를 밝히는 작은 예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이 작은 예수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미디에이터. 독서와 교제를 통해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이 철학자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책과 만나는 사람이 당신을 정의한다. 어떤 책을 가까이 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가 시간에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드십시오. 제가 예전 섬겼던 교회에서 할머니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보통 할머니들은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책 가지고 다니셨었거든요.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이 어르신들 성경책 어디 가셨어요? 무거워서 못 갖고 다녀.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옆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잴 수 있는 체중계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올려놓는다면 저는 그 체중계 망가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무게, 주님의 말씀, 그 성경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플로 성경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는 딴 여러 가지 그 삶의 태도 가운데에 저희 아버지는 어디를 가시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셔요. 지금도 그러셔요. 명절이 되면
뭐 큰 누님 집에서 모이건 어디 모이건 간에 이 성경책을 마치 본인의 필수품인 양 매번 그렇게 들고 다니십니다. 아버지의 성경을 붙드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회복의 길, 확신의 길, 더 나아가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첫째 날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참 좋다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사자와 코끼리와 호랑이들을 말씀하시니 그것들이 창조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아 이 땅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그 1월 성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많은 새들도, 아름다운 꽃들과 이 심연 가운데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열대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창조되었습니다. 이마트에서 물고기 몇 마리 사다가 풀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개인과 교회, 나라와 민족은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초의 혼돈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제가 성경의 저자라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찬양 가운데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런 찬양을 한 30년 40년 전에 곧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션은 돌고 돈다. 유행은 돌고 돈다. 이 새 것 같으나 이전에 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상하여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도 해 아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해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본인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정말로 새로운 음악을 창조합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면 천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사울 왕을 괴롭혔던 악기가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 충만은 능력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풋 아웃풋의 법칙이 확실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데,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데,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데
반드시 삶 가운데의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적인 영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삶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말씀은 떡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점심을 먹을 겁니다. 밥도 잘 드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원론적으로 사람이 떡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은 물질과 영의 대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사십시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12년도로 기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이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 하나를 보내왔어요. 기도 제목이 메일 제목이 기도 부탁합니다. 메일의 내용은 북한 지하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는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을까요? 정해진 예배 시간이 없습니다. 감시와 통제를 피하여 비밀리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예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소유의 성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이 사람, 그들만이 아는 곳에 성경을 숨겨놓는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은 유선숙 전도사님 네 집, 오늘은 최세현 장로님 댁으로 그 성경이, 오늘은 장은숙 집사님 집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오늘은 이 집, 오늘은 저 집, 며칠 동안 그러면은 학수고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성경이 오는 날이구나. 자, 며칠 뒤면 우리 집에 성경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 성경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다. 그러면서 학수고대하면서 그 성경을 기다린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책의 두께가 제 성경은 이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경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 회람되고 있는 성경의 두께는 한 이 정도 된대요. 왜 그럴까요? 학수고대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온 성경을 부여잡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네요. 여보, 나 좀 다오 해서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이 읽고 자녀들이 그 성경을 읽는데 눈물 없이는 그 성경을 읽어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감시와 통제 가운데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눈물이 계속 쏟아져 성경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종이가 불었대요.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떠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1인당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개수가 보통 3-4권 된답니다. 근데 그들의 소망 하나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 가운데 북한 지하교회 교우들이 내 성경 갖고 싶은 게 그게 하나의 소망이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울다가 눈물이 성경에 떨어지고 메일과 함께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명이 북한 지하교회 예배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이 메일을 읽고 첨부 파일을 한번 이 음성 파일을 듣고 반드시 삭제할 것. 보안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더블 클릭을 해서 그 음성 파일을 열었어요. 예배의 순서는 한국교회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볼륨이 크질 않아요. 소리가 크면 들통나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을 큰 소리로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의 곡조는 제가 알지 못하는 멜로디였습니다. 악기도 없이 무반주로 노래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도 저는 부목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로 살고 있었는데요. 내가 언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었을까? 그 찬양을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제가 알지도 모르는 멜로디였고 가사의 흐름도 제가 알지 못하는 가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어요. 살아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능력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먼 곳에서 음성 파일로 듣고 있는 젊은 목사에게까지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성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권사님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는 눈물이 나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학습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내려와 컴퓨터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기름 부심 가득한 기도를 들으면서, 능력 있는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배의 음성 파일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제 마음 한켠에서 이런 음성이,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들의 눈물을 알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알고 계십니다. 최세용 장로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지키고자 땀 흘리고 헌신한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여러분들의 생각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북한 지하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 주님의 책, 하나님의 선한 말씀, 거룩한 글, 주님의 법, 주님의 율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생명의 말씀 또는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였으며 교회의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던 태도를 보였던 이 시대의 예언자로 불렸던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이며 불멸의 말씀이자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무이한 선물입니다. 주님의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책은 세상의 어떤 책과도 다를 뿐 아니라 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무한한 창조자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유한한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줍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 말씀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경험에 어떻게 해요? 굴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는 서서 주님의 말씀을 반석 삼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이나 낮이나 항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미디에이터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미디에이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